우리 인생이지요. 저 여러분 인생입니다. 만물의 영장 인생이란 사실이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의 형상입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뭘까? 그래서 우리 교회 40년 전에 이 지역은요, 뭔가 인생을 알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 느낌은 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지역이 온불교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 불교 동학사 절이 있었고 동네가요. 또한 이제 숱한 여러 가지 무속인들, 점쟁이들 말씀이죠. 무당들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득세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호고 방문하면서 전도를 해보면은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보면은 우리 불교 다녀요, 우리 절에 다녀요,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라도 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처럼 세대가 지난 반 세대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도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은 우리 산돌교회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 지역이 영적인 변화가 왔다고 저는 믿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동네에서 그 카센터 옆에 천공보살 이 무당집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대양 마트 앞 위에 2층에 보면은 거기도 무당이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돼서 다 지금 문 닫고 지금 나갔습니다. 안 돼요. 이 지역은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몸을 담고 살아왔었지만은 이 소천동 일대에는 누가 있어요? 산돌교가 있기 때문에 빛의 보험 있는 교인은 그 옆에 그 어떤 무상, 미신, 귀신 여러 가지 종교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둠이 어찌 빛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어둠입니다. 한번 캄캄해지게 되게 되면 온 천하가 바로 캄캄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둠이 하나 못 이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못 이기냐? 빛을 못 이긴다는 사실이죠. 조그마한 빛 앞에서도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산돌교회는 주의 교회고 주의 몸된 교회이다 보니까 빛이 있는 교회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세력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둠의 세력이 산돌교회 주변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그야말로 엄청난 이런 신당을 꾸미고 무속인들이 판을 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무속인이 들어오자마자 그 밑에 있는 큰 마트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금리는 용해 아닙니까? 용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8절 말씀 보니까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에뱀이라 하고 용이라도 하니 사단이가 그랬단 말이거든요. 올해 용해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뭐 좋은 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해예요. 그런 가정과 가문, 영적으로 묵는 가정과 가문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스며들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와 같이 전갈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답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다 인생으로 왔지 않습니까? 짐승의 모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사람의 몸으로 우리 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갈 곳을 우리가 알고 계신가요? 정해놨어요? 성경에서만 정해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어떤 종교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꼼짝없이 마귀에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두려워 떨면서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절의 주지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주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출가했던 이 주지들이 오랫동안 절 생활하면서 목탁을 치면서 굉장히 시달려요. 목탁을 치면서 굉장히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사로잡히고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늘 목탁을 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생을 그렇게 폭삭 늙어서 죽게 되는데, 그만큼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는 어떤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목탁 치는 일만 일이란 말이거든요. 그걸 깊이 고뇌 속에 빠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귀를 만납니다. 그래갖고도 상대히 힘을 못 얻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살해 죽는 수도 있잖아요. 해답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운명이고 이게 팔자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게 되면은 100%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해방 못 받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세 때는 고통을 때문에 온다는데, 이 고통 때문에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자밖에 몰라요. 자기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러나 결국 와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큰 부렁이에 빠뜨려 놓고 스스로가 이처럼 자멸하고 말한 그런 인생의 참된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앞에 있는 본문인데, 바리새인들이 제일 좋은 게 바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제일 믿고 착하고 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심이 바로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14절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랑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미래 있습니까?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7번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 파괴가 되고 무너져버리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져버리고 유랑력이 돼져버리고 세상 여러 나라 흩어져서 완전히 디아스포라 희망 있는 백성이 되고 말아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히틀러 당시 때 600만 명의 사람이 독가스실에 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의 몸에 나오는 기름은 좀 빼가지고 비누 만들고 그의 머리 가루 다 뽑아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머리 가발 만들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 뻔합니다. 결국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돈다고 해서 돈이에요. 돌고 돌아서 또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시간은 아무리 돌고 돌아도 원래 이치로 못 갑니다. 그 때문에 인생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이지 온 이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정신도 흐려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 결과에는 소망 없이 살다가 소망 없이 이제 인생이 그릇되게 불행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다 그래요. 어느 병원을 가봐도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는 아직 안 갔지만 집안에서도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들이, 우리나라 병원들이 의사들이 보통 한 달에 수입이 잘된 병원은요,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이 선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간호원들은 돈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 돈을 착복하고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이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더라고요. 돈은 무엇이냐. 있을 때는 돈 때문에 고민한다더라고요. 10억, 20억 자기 손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밥을 못 먹고 결국에서 미미나 죽이나 먹고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뻔일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것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의 종류 안목의 종류 때문에 막 그렇게 분투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가서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필요한 만큼 경제를 달라고 너무 돈이 많고 너무 먹을 것이 많다 보게 되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모를까 싶고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없어서 내가 남의 담을 넘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적당한 양식으로 만족하게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인생은 적당히 하는 수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수준 뛰어넘어 산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 비록 많은 것 갖지 못한다 치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뱅글뱅글 가지고 인생을 성기를 내고 그야말로 그 말할 수 없는 여러 갈등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인생을 살 필요 없이 괴로워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예수님을 주신 평안이 참내 인생에 정말 팔아드신 나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인생은요 생로병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누구할 것이냐
어떻게 병을 들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 모든 병은 죽음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 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우리는 길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깨질지 몰라요. 예측이 불허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편, 90편 우리가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결과가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삶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 뭐 잘해본다, 늙어서 뭐 해보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 바라고 본 때에 기뻐하시 바라고 본 때문에 내가 인생 살만난다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여러분 기약 떠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 떠지 마세요. 앞으로 더 험한 생이 우리가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무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무장해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무것도 몰랐던 말에다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맞습니다. 살아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와 같이 우리는 늘 시대토록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시냐? 그리스도 하나 만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로 완전히 끝내버린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문제로 완전히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내가 하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약하게 살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약하다 하지 말라. 나는 강하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문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자신 표준을 두고 우리 얼마나 약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누가 내 집이 굶어들이라. 내 자신도 마귀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설명으로 구원받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나는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살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니 알면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봐가지고 팔자라도 좀 고쳐보려고 예를 쓰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방 사람이 제사하는 것은 불신자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이는 귀신과 교제합니다. 귀신과 사귄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강도 각각 사귀어보시오. 결국은 강도당합니다. 마귀는 강도당했습니다. 전부 사람 죽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우리를 멸망시킨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함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슨 일입니다. 보통 이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자신이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 가문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 미래를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가기 벌써 맘먹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지옥가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 누가 멸합니까? 여러분들 악을 쓰고 폭탄을 터뜨린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에 피 흘렸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를 퇴박하고 마귀에게 호령을 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더 떠나 가라고 우리가 외칠 때는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개로 도망가 버립니다. 마귀 소리를 자유로웠습니다. 마귀 소리를 힘을 마귀가 우리를 지옥 보내려 하는데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대가 백성들이란 말이거든요. 또 마귀는 우리를 정신을 사납게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불평, 분망, 원망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살다가 결과세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는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던 그 진리가 지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어떤 종아들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 우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영혼 구원 받았다면 다 된 겁니다. 모두 다 끝났단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 끝나버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원을 받을 때문에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구원받지 못한 오늘 본문의 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참 멋지게 살았지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이 옷을 막 하루에 막 갈아입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수많은 친구들 사귀어놓고 지나가는 기러기를 다 불러들이고 다 모아들여가지고 잔치에 예쁘고 막 한 잔 와서 두 잔 와서 자꾸 이러고같이 세상을 즐기다 어느 사이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이러고같이 깜빡 속고 살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죽은 영이 온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재미가 좋던지, 얼마나 그냥 세상에 기가 막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색 옷은 아무나 그때 당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부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고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같은 그런 좋은 옷은 돈 사람들 입어보도 못한 옷이란 말이거든요. 잔치, 우리가 자녀들 하나 이럴 때도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잔치도 하나, 자녀 이런 것도 얼마나 기둥뿌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엿보았으니, 그 집이 얼마나 자세히 많은 집안이요? 얼마나 잘 산 집안이냐는 말씀이죠. 그렇게 잘 살았던 그 집안, 그러니 세상이 간질모로 가버린 거, 시간 간질모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시 좋은 세상에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런 시간을 가버리면 망가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시간을 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불안간에 자기가 살다 보니까 죽음이 언제 모르고 죽어버렸어. 죽고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 와버렸네. 와, 지금 와서 보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은 그 불덩이 속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던지 그야말로 그냥 그게 지옥이어서 세상에 올 줄을 못 됩니까? 지옥이구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지옥에 몰랐단 말인가. 다른 것은 많이 알고 다른 건 전부도 경험도 많이 했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몰랐단 말이죠. 얼마나 자기가 그런 정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허랑방탕하고 날마다 캐싸라 날마다 노래나 부르는 말씀이죠. 그런데 부자가 우리보다 못한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서 결국에는 허랑방탕하면서 시간을 이와같이 스스로 만들어서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행복이 없으니까. 돈이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선거 때문에 돌아오게 되면 국회의원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방천에서 고개 숙이고 사방천에서 절하고 말씀이죠. 사정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 어떤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네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거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그 믿음의 그 생명수는 시들까지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끝에 열매를 맺고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미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장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자는 매일 술잔치입니다. 좋은 안주 갖다 놓고 매일 술을 마셔요. 혼자는 못 마시잖아요. 친구를 불러드립니다. 친구를 많이 살려놨어요. 그 많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이겨왔을 때는 자기가 죽음이 돌아왔을 때는 그 술 친구는 한 사람도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어려운 다음 술 친구는 다 바람같이 살아야고만 합니다. 내 인생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 영원한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가까운 보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 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 그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그저 방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책임져줄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주겠다. 이거 약속했던 그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내세 축복을 몰랐어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다 천국인 줄 알았어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쳐도 버리도록 산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죽음이 부름같이 찾아오고 죽음이 꿈같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 죽음 앞에 이 부자는 속수무을 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을 안 가야 되는 게 지옥은 갚을 것입니다. 생사한 것이 잠깐인데 지옥은 영원한 것이 바로 지옥 아닌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라고 불렸던 니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니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게 되냐면 정신 또래가 됐지요. 나중에는 또래가 돼서 하는 소리가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복음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철학, 인생은 무엇이냐 답도 없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근본을 한다는 근본,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사망 선고를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헛소리하게 됐어요. 이 헛소리 때문에 결국 이 니체라는 사람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엉뚱당도 않게 이 사람이 두려움이 오르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정신분열증이 찾아오고 치매가 버렸어요. 17살 치매가 온 사람 있어요? 치매가 버렸어요. 그 엄청난 실존 철학자고 세리고 알아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 치매가 와버리고 정신분열이 와버리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자살로 죽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무서운 그 환경 속에서 죽음을 떨쳐버리고 예를 썼던 그 니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어머니 사모님이거든. 어머니가 그토록 밤새도록 시간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 자꾸 이용하고 신앙을 심어줬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니까 결국 사정이 되면서 이 사람에게는 지식은 많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갈등이 와가지고 결국 와서 이렇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 산소리가 어머니 나는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내가 듣지를 못했어요.
어머니 하는 말이 진짜 옳은 말씀이었고 바른 말씀이었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옳은 바른 태도를 입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머니 나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그와 참으로 이 상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아무리 철학자로 바보예요. 아무리 제대로 사람일지라도 돈 많은 복 있고 세상에 아무리 많다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대해보세요. 수준이 틀려버립니다. 불신자의 수준은 먹을 거 마실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 앞에서 서 있는 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나사로 나옵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 사람은 거지라고 그랬어요. 온몸이 흐른 데가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다 보니 이런 거지가 되고 말았는데 결국까지 이 나사로도 이제 죽어서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지 나사로였지만 이름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부전히 이름도 없어. 하나의 생명체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의 생명체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살생전 못세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 비록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는 하나의 생명체에 있고 그러면서 나사로 손 떨어졌을 때에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보겠는데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랍니까?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은 것이 영혼이 있다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 불러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잘 들었던 개랄지라도 아무리 요즘에 개를 떠요 막 보통 패션이 아니에요. 개를 한 번 옷 입는 것이 보통 100만원치 200만원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잘 사집에 다 막 보통 나이키 신발도 신고 뭐 발란스 신고 구두도 신고 말씀이죠. 그런 개가 있어요. 팔자 좋은 개지요. 아무리 그런 영양 개 그야말로 기억을 받들어서 싸매주고 이뻤던 개도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나물이 영장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19절에 뭐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냐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겠다는데 이 생명 하나 앞에 돌아가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 불러요. 살았을 때는 내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 내가 죽었을 때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어디로 떠납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떠나는 거예요.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것이고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천국. 이 천국의 지옥을 왔다 갔다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렁텅이에서 미국 가서 보게 되면 그랜드 케냐는 그런 큰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아무리 지금 이 시대 대단한 시대랄지라도 왔다 갈 수 있는 그 장치가 없단 말씀이 비행기로 왔다 갔다 모를까. 이와 같이 지옥과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천만 이렇게 지옥에 올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친구도 잘 사귀고 좋은 사람은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온 것 아니겠어요? 그냥 피로 얻어먹은 거지였고 그야말로 흔들 뿐이었고 그리고 이처럼 깃바닥에서 드러내서 잠잤던 그런 나사도 지금은요 하나님 믿었으므로 신라 같은 믿음이랄지라도
그것은 이런 일일지라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나사로는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옥에서 고통받던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 자기 조상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거짓으로 살았던 저 나사로 하찮게 여긴 거예요. 몇 년 동안 세상 살 때는 하찮은 존재였죠. 그러나 천국 가버릴 때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데, 옛날 그 습관, 그 버릇 못 고치고는 나사로를 가지고 몇마다 나사로. 저 나사로를 버려서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햇바닥에 발라주시오. 내가 목이 다 죽었습니다 말이거든. 지옥의 날 얼마나 목이 타는 것인지 여러분 산에 나무 하다가 목이 말 때 있을 거예요. 물 한 잔이면 급할 때 있단 말이거든요. 지옥은 그뿐이겠어요. 완전히 목이 타가지고 이게 목이 천장에 붙어버렸단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여기 목이 달라는 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오고 갈 수 없다. 지옥은 그렇게 혼자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무덤에 우리 장사 지내고 뭐 세양 지낸다, 뭐 제사 지낸다 보게 되면 무덤에 뭘 뿌려요? 예? 술 뿌립니다. 술한테 취해서 그냥 놓으시라고. 다른 건 안 뿌리잖아요. 부정물 안 뿌립니다. 술. 이처럼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이 탈 정도 되기 때문에 술이라도 먹고 취해버려가지고 정신들도 정신을 놓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 마지막 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것 저럴 것 하나도 없이 우리는 천국에 그대로 입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까지 너 행복자여. 성경 우리보다 행복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자가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 집에 나사로 보내서 내 동생들이 5명이 있는데 양나같이 자기가 100% 따지고 100%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옥에 올 것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내 집에 죽었던 나서 버려가지고 깜짝 놀이 만들어가지고 나 있는 곳 오지 못하게 막아달라 하잖아요. 이것이 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지옥에 계시단다면 지옥에 있는 부모들은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고통받는 것을 아니하도록 전도자를 보내서 이 지옥에만큼은 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직접적으로 자기가 당하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좋아요 올라가지 좋지 못하고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자기 식구 생각이 난단 말이거든요. 이번 명절 여러분들 친정하고 시댁가고 다 친척 다 만나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부자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 식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전도자와 같이 우리 집안의 불신자 모두 방치하지 마시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 순간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세워야 그 가정 가문이 위에서 준 축복과 땅에 준 축복받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한순간입니다. 한 번이 우리가 당해온 기회를 어떻게 되면 영원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를 전도해보게 그렇게 일을 썼다가 시간표를 보고는 이 시간을 두고 전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복음을 전할 것을 아버지 기억을 보낸 내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자녀를 저는 여러 번 봤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게 뭐 이혼하고 못 살겠다고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너는 그 집의 귀신이야. 너는 그 집의 귀신 돼서 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엄청 하나님의 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리 다른 불신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보세요. 집안 식구 만나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다 죽겠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못 살겠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들에게 단방에 우리는 말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누가 내 집 걸어드리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진 것 가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위에 해답을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서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의 마음으로 성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더 가슴에 놔두고 있지 않고 이번 명절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부자와 같은 우리 형제들이 많습니다. 부자 같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육식적인 부자지만 영적인 너무나 가난한 그의 나서부터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절대로 한 사람이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게 하시고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